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읽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되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젊음의 모습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모세와 같이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며 강건한 모습으로 끝까지 저들의 삶을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속천교회가 어린아이들이 웃고 울고 젊은이들이 뛰놀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가 활짝 열려있는 아름다운 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의 거룩한 간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독일 르벡 도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르벡 도시에 1173년에 지은 르벡 캐데럴이란 대성당이 있어요. 대성당이 있는데 이 예배당은 이런 오랜 그 전통을 이어온 교회로 명성이 높지만 그 교회
내부 벽에 Thus speaketh Christ our Lord to us 라고 하는 시가 그 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를 사무엘 크로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그 시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깊이 담고 있는 그런 시예요. 성호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라고 좋겠는데 제가 한번 그 시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를 한번 들으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견주어 보면서 그렇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hus speaketh Christ our Lord us. 한국말로 말하면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나는 너희의 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따르지 않는구나. 나는 너희의 진리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나는 너희의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찾지 않는구나. 나는 너희의 주님이시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구나. 나는 너희의 큰 스승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배우지 않는구나. 나는 너희의 구세주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나는 너희의 빛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는구나. 나는 너희의 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위를 걷지 않는구나. 나는 너희의 진리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말하지 않는구나. 나는 너희의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살지 않는구나. 나도 너희를 정죄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이런 시가 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쓴 거죠. 신앙인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는 모순, 그것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발을 딛고 걸어가야 할 대상입니다. 진리,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대상이에요. 생명,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 움직여야 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로 생각되는 그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26년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첫 주에 그리스도는 길이십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그 생명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일시적인 생명을 가진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 그것을 증언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을 가르쳐서 생명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요한복음을 강해를 했잖아요. 우리 석천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복음인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면서 제가 이 요한복음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한참 바둑에 좀 미쳐 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어떤 잡지 같은 게 있는데 막 그 잡지를 갖다가 보면서 막 바둑을 막 배우고 그랬어요. 근데 바둑에는 어떤 거가 있냐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죠. 경우의 수. 내가 이 돌을 놓으면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여러 가지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수는 어떻게 하냐면은 몇 수를 앞을 쫙 읽어가지고 돌을 놓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부터 11장까지의 어떤 예수님이 제시한 이 부분을 보면은 모든 인간들 안에서 펼쳐지는 문제를 9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9가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 9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생명으로 해결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그 9가지 경우의 수를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도덕적인 자들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생명의 거듭남이에요. 제가 한번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부도덕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만족이라고 하는 걸 제가 전했었습니다. 세 번째, 죽어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치유라고 했어요. 네 번째, 무기력한 자들에게 필요는 뭐냐? 생명의 소생이라고 했어요. 배고픈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먹여야 돼. 목마른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해갈. 그리고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필요는 생명의 자유함. 그 다음에 8번째, 종교 안에 있는 눈먼 자들의 필요, 생명의 시력과 생명의 목양. 끝으로 9번째, 죽은 자들의 필요, 생명의 부활. 이렇게 요한복음 3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됐어요. 그 중에 오늘 주의 속박 아래 있는 자의 필요, 생명의 자유, 이 부분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9가지 중에서 7번째 오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이제 생각을 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이, 우리 모두가 어디에 갇혀 있는가?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아주 극적인 장면에 서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그런 한 여인의, 부도덕한 여인의 스캔들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간에 처한 그 비참한 그 실존, 어둠과 속박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사람들 가운데 세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여자가 죄인이고 그들을 고발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의로운 심판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형태, 각기 다른 형태의 죄의 속박 아래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드러난 죄로, 드러난 죄의 사슬에 묶여 있지만은 드러난 죄에 의하여서 묶여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왜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라는 종교적인 형식과 유선이라는 더 깊은 어두움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대 로마 그 재판장에 정죄의 돌이라고 하는 어떤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은 그 고대 로마 그 재판장의 아주 독특한 그 풍습인데, 그러니까 죄인을 놓고 이제 그 심판의 배심원들 있잖아요. 그 배심원이 피고의 유죄,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유죄를 확정을 할 때는 검은 돌을 무죄라고 생각하면은 흰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배심원들이 이 사람 죄가 있다 그러면은 검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다 하면 흰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인 앞에는 온통 검은 돌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 검은 돌을 던지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품 안에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검은 돌이 가득 차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인생의 비극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어둠을 뚫고 오신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어떤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임식천 권사님 기도 참 은혜가 되는데 그 가운데 주님 첫 시간, 주님 사랑하는 첫사랑, 그런 어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가는바다 현장 잡힌 여인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신앙의 경주 속에서 잘 달려가야 돼요. 죄의 속박이라고 하는 것은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죄의 속박이라고 하는 것. 먼저 우리는 죄의 속박이 무엇인지 원어를 통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3절에 보면 여자가 잡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잡혔다. 여기서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카탈론바노라고 하는 그 원어입니다. 카탈론바노. 그런데 이거가 완료 수동태 분사예요. 어렵죠?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잠깐 붙잡힌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붙잡힌 게 아니라 죄의 현장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완전하게 사로잡힌 상태. 다시 말하면 박제가 되듯이, 박제가 된 것처럼 과거의 잘못에 묶여버린 그 상태, 이게 바로 잡혔다라고 하는 그 원문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 코끼리에 묶인 그 코끼리 얘기가 있는데, 서커스단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코끼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막 그 쇼를 하잖아요. 근데 그 코끼리를 맨 처음에 아기 코끼리를
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끼리를 아기 그 코끼리 때 어떻게 하면은 코끼리가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한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처음에는 그 단단한 쇠사슬로 묶여 있으니까 어때요? 깝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맨 처음에 팍 벗어나려고 애를 쓰다가 그 코끼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나는 안 돼 하면서 절망에 빠져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쇠사슬로부터 벗어나기를 포기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코끼리가 점점점 커가지고 그 큰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쇠사슬 그냥 하면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끼리가 과거의 그 기억, 그 속박에 갇혀가지고 도망칠 엄두를 못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속박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실수, 너는 죄인이야. 그 정죄의 음성, 너는 죄인이야. 그 정죄의 음성에 묶여가지고 진정한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버립니다. 너 그때 그랬지? 너는 바로 그런 사람이야. 끊임없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행위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속박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속박이 있어요. 오늘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도 지금 죄의 속박에 갇혀 있지만은 더 무서운 속박에 갇혀 있는 자들이 누구였느냐? 그 여인을 정죄하기 위하여서 둘러 모인 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그 정죄의 속박. 그들은 여인의 그 인격체로 보지 않고 그 여인을 어떠한 도구로 봤느냐? 자신들이 의로움을 증명할 도구로 그 여인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자기는 의롭다 하고 이렇게, 나는 의롭다 이렇게 하고 증명할 도구로 지금 그 여인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은 죄를 이길 생명은 없어요. 죄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의 그 문자에 매달리면은 인간은 타인을 정죄하는 무서운 독선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돌이 어떤 돌입니까? 돌 가지고 있어요? 어떤 돌이 들려있어요? 혹시 누군가의 잘못을 비난하며 나는 나의 어떤 도덕적인 우월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사탄이 쳐놓은 정죄의 덫에 걸려있는 상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그럼 예수님 반응은 어떠했느냐? 예수님은 법을 넘어서 생명을 공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율법의 잣대로 시험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땅에다가 몸을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여기서 쓰다라고 하는 그 원문을 우리들이 따라가면은 카타그라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카타그라포는 뭐냐면은 법적 목록을 작성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이 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모인 자들의 어떤 숨겨진 죄의 목록들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정죄의 시선을 인간의 내면의 양심으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죄 없는 자. 여러분, 여기 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실수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의 성향조차도 없는 완전한 상태. 그런 자들 먼저 돌로 쳐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이 그 인간의 교만이 무너집니다. 율법의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고 결국 예수님과 여인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강력한 어떤 율법이 아니라 정죄의 사슬을 끌어줄 사랑과 생명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죄를 묵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인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담당하실 것이기에 생명의 법으로 그녀를 풀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 거기에 장발장이 나오는 거예요. 장발장이 은그릇을 훔쳤을 때 미리엘 주교가 그를 정죄하는 대신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초 때는 왜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법은 장발장을 감옥으로 보내려고 했지만은 주교의 자비는 정직한 사람으로 재창조하는 것이었어요. 하물며 우리가 믿는 주님, 주님의 그 비정죄의 은혜는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보아야 돼요. 이 생명의 빛이 바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유일한 길이구나 라고 하는 걸 붙잡아야 돼요. 이 현장에서 지금 가나마다 잡힌 현행범 아닙니까? 그 현행범인 그 여자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군중들 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여인을 정죄하여 풀어주신 직후에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건 단순히 숨쉬는 목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얻는 영원하고 역동적인 신성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죄의 능력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죄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캄캄한 동굴 속에 성냥 한 개 피의 위력을 여러분 아십니까? 거대한 동굴의 어둠은 아무리 큰 소리
소리를 쳐도 물러가지 않아요. 아무리 빗자루를 쓸어가지고 어둠을 해도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성냥불 하나 켜는 그 순간에 어둠은 즉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죄와 우울, 속박의 문제, 우리의 노력으로는 몰아낼 수가 없어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울증, 중독, 미워하는 것, 수치심, 여러 가지 어둠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 어둠의 요소들을 몰아내는 거, 노력으로 몰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실 때 자연스럽게 생명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뭡니까? 이것은 무거운 짐을 다시 지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빛 가운데 있으니, 네가 이제 빛 가운데 있으니 더 이상 지나간 날에 익숙했던 그 어둠의 습관들 있잖아요. 그 어둠의 습관들로 돌아가지 말아라. 생명의 능력을 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누려라 이거예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방종이 아니에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로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죄를 행위의 문제에서 어디로 바꾸느냐? 행위의 문제에서 관계, 소속의 문제로 전환시킵니다. 이 여인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모두가 필요한 건 뭐냐? 정죄를 중단하는 거예요. 정죄를 중단하고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흰돌을 건네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의 손에 있는 검은 돌 내려놔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흰 돌을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과거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검은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검은 돌을 모두 다 치우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새로운 기회의 흰 돌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은 무거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는 죄 아래 살지 말아라. 새로운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그런 또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타인을 향한 정죄의 돌이 무엇입니까? 또는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과거의 어두운 과거의 수치심이 무엇입니까? 빛이신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빛이 오면 속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빛을 따라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생명의 자유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일평생 동안 충만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정죄 받아야 될 우리들이 검은 돌을 가지고 우리는 심판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흰 돌을 주셨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주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이제는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면서 무엇보다도 이 땅 위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